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늘로 치면 성령으로 식당 봉사하고 성령으로 설교 준비하고 성령으로 목장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이런 의미인데, 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는 것일까? 맞는 말이죠.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행한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죠. 육신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육신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과 반대되는 기도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기도.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 나를 높이고 나를 더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육신으로 하는 기도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혹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기도, 그런 동기로 하는 모든 기도가 정욕으로, 육신으로 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마지막 방문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길 가시는데 나와서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아니었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세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권력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죠.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너희가 되도록 기도하라 하고 기도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교인들 중에도 육신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도록,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성공 가도로 달리는 사람으로 그래 될 수 있도록, 높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욕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시고 울산에 내려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있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마음이, 실패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셔가지고 그렇게 언니가 교회 가자 해도 안 가더니 그 언니 손 따라가지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접 모임에 들어가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는 상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상공부할 때 이 상공부 기간 동안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다 적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한 주 한 주 기도하면서 상공부가 진행되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이런 묻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다시 재기하여 서울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내 사업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한 그때 3억쯤 되는 돈이었는데 그걸 다 이제 다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투자에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이 투자한 사업이 잘못되면 저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죠. 옛날에 누렸던 그 성공을 다시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수심과 혈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제자들이 뭐라고 구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겉으로는 주님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받은 상실감 상처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무시당한 것 때문에 그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육신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나는 육신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파괴적인 기도고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 의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의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자기 의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해야 될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거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자기 의가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자꾸 붙잡으면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기 의를 자꾸 붙잡는 것은 육신, 불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을 믿음,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내한테 공로가 있다, 나에게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공로를 가지고 나가니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주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의 차이를 설명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누가 복 받아야 됩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죠. 저 세리는 맨날 동족들 피 빨아먹고 그 세리의 기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 집사님이 11조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데요, 듣자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죠.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왜? 옆에서 막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성령이 아니라 육신으로 바락바락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반면에 세리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성령으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를 한껏 높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오히려 반대로 응답됩니다. 하나님 낮춰버렸죠, 그냥 막. 근데 주의 자비와 긍휼, 주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요, 자기를 낮추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버리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발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기시고 버리십시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하고 나올 때 계급장작 떼고 나오라고.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거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아니면 내 삶이 망가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삶이 평안하고 잘 굴러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 울타리를 조금만 꺼져버리면 일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전에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요, 끙끙거리면서 해야 될 그런 일로 바뀝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잘나서 일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지금 내 가정이 평안하게 돌아가고 내 일터가 평안하게 돌아가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기도할 때 납작이 세리처럼 엎드리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긍휼과 자비를 바라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응답되죠. 높임을 받죠. 세 번째,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님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왔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잭 디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을 때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최고의 미식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프로 무대에 가서 정말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아이들이 뭐 어떤 대학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떤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솔직히 말한다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만 시합 가운데 부상을 입어가지고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부러진 다리가 회복될 때까지 누워있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책 읽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해.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 가고 신학 교수가 됩니다. 신학 박사가 돼요. 그분이 기계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가야 될 길은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미식 축구로 가고 있으니까 나를 방향을 틀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다 정답이고 옳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 만나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분란에 휩싸여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가야 하잖아요.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판인데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하는 기도,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 뜻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왜 내 뜻 안 들어주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했는데 왜 내 뜻 안 들어주는데요? 그렇게 자기 뜻만 고집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 뜻은 이거지만, 나는 직접 고린도 교회를 가서 보는 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내 뜻에 선해 보여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드리신 그 피땀 흘린 기도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뜻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면, 그게 주님의 허락하시는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시대에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면서도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기도를 그렇게 매일 그렇게 오래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세월이 그렇게 됐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이거는 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박 목사님 얼마나 한국교회가 존경했고 그렇게 따랐습니까? 평생을 설교 연구하시고 평생 설교하셨고 평생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변합니까 도대체? 성령으로 기도하셔. 성령으로.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욕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자기